여러분들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과일 가게 말고 이 셀폰이나 컴퓨터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곧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이제 신문에 나고 뭐 포털에 이제 막 뜨고 그럽니다. 새 아이폰 난다. 그랬더니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고폰이라든지 구형폰 가격이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폰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좋은 폰이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능력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좋은 거를 사고, 그리고 예전 거는 다 이제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폰이라든지 구형폰이 이제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 아이가 폰을 바꿔줘야 우리에게도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야 뉴스 좋은 거 났네? 혹시 안 살까 봐. 야 이거 기능이 좋다네.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내가 가는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을 가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새로운 물건만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방식,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오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문제없이 그날 살아갔고 늘 그렇게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되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때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 길로 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부의 이름이 베드로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 이 시점에 시몬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이고 던지고 걷어들이는데 물고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피곤해요. 지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금이나 소유했던 배를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 잠깐 좀 보고 있어? 내 다시 올 거니까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에 뭐 불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별 가치 없는 거여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시간이,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에 오던 생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이 결정과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장은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배 쑥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게 흩어져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선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옆집에 살아도요, 평생 교회 한번 발 안 들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목회를 하고 내 주변 사람이 뭐 장로님,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뭐 어떻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평생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나 혼자 만든 종교, 내가 만든 신만 섬기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변화의 첫 번째의 그 장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밤새 그물 던졌는데 허탕쳤죠. 피곤하죠. 짜증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배가 텅 빈 거 보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데 배에 쑥 오르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스몰 토크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배에 오르신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물고기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앉으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밤새 피곤한데 이거 노져가지고 이 육지에서 조금 떼봐봐.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젊은 랍비라는 선생 안 하고 배 좀 떼봐. 피곤한데. 그러면서 거기 배를 좀 뗐더니 거기 앉아서 이제 막 무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배에 오르시고 저어서 좀 떼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순종할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 베가 집안이요,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거 하라고 한다고 또 이렇게 몰고 가요. 했어요. 순종했어요. 전혀 베드로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체험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다고 은혜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느 신유 은사로 유명한 목사님의 그 글은 보니까 어느 교회 집회를 가려고 문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집회가 있다 해서 문 앞에 줄 서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평생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이번 주 임할지, 이번 수요일이 임할지, 토요일이 임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운전대를 붙들고 오늘 붙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아직 기분 나쁘니까 가시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접어두고 순종함으로 이제 베드로가 되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말씀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아무도 상상도 못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간 하셨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오랜 세월 종사했던 직업이 뭡니까?
어부. 목수가 어부 보고 자 이제 내가 설교 끝났으니까 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제가 오늘 광고에 매일 골프를 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배승원 목사의 골프 스윙 레슨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저는 골프하고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거든요. 골프를 잘 못 치고 저는 뭐 스윙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제가 골프 스윙 하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매일 골프 치는 분 중에 저인데 배우러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한 사람은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오실 것 같아요. 왜? 정신 나간 목사가 기 안 죽이려고 내가 배우는 척이라도 우리 장로님 오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아닌가 보다. 얼굴 확 숙이시네. 내가 한 사람은 기대했는데 그럼 배우러 왔겠어요? 기 안 죽이려고 왔지. 제가 매일 골프 치고 막 수십 년 친 분 막 이거 머리를 들지 마세요. 허리를 트세요.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될까요? 그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농담 같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1차원적으로 읽어서 이해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베드로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 지금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러면 이거 뭐가 좀 있을까? 이분이 뭐 좀 어업에 좀 조예가 깊으신가? 말씀 전하다 혹시 물고기 떼가 지나는 거 봤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해봤습니다. 했더니 안 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잘해봤고 그리고 해봤어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해봤고 물고기는 밤에 잡히는 거지. 낮에 해 뜨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웅성웅성한데 그런데 물고기 안 모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 경험과 기술과 상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안 되는 줄 알지만은 해봤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일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대답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상식을 얘기를 하고 기술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부딪힐 때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조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심입니다. 세상의 가장 문명이었던 그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래서 그 순종에서 일단 떠났습니다.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광야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를 갔더니 그럼 거기서 먹을 게 많았습니까? 성경에는 도착했더니 그 땅에 기근이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더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실수는 했지만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음이 좀 더 성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 어렵게 주신 그 아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무조건적인 선택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장작을 씌우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그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 예측 속에 매여 있지 않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예측 속에만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철학 속에, 내 윤리 속에 그 안에만 머무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그 모든 계측 그 밖에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나의 기존 생각과 나의 틀과 다를지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확실히 믿고,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내 상식과 내 윤리와 내 예측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언제나 성경 66권에 기르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조건 순종할 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넘치고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은 상식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 이성적으로 하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 그 잣대 속에 잘라 넣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러니 우리에게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데 갔더니 와, 배에 막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혼자 안 되니까 다른 배까지 와서 또 했는데 그 배가 막 잠길 만큼 있어요. 어떤 생각 들까요? 와, 대박. 그럼 그 다음 무슨 생각 들까요? 와, 다음 주 아이폰 17으로 바꿔야 되겠다. 대박.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가 배를 잠기에 만큼 잡혔던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눈앞에 두고 무엇을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물고기 잡힌 것을 보며 와, 내 눈에 아이폰 17이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봤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무슨 특별하게 내가 무슨 변화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본 모습, 나의 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나 별로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허물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에 샤워 깨끗하게 하고 온데 다 씻고 그냥 빡빡 문지르고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딱 그걸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뽀송뽀송 예쁘시던가요? 나는 예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침에 다시 눈곱도 끼고 또 나올 때 거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 베드로가 지금 이 물고기들 앞에서 무엇을 봤느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무슨 악을 행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유리 여기며 내 맘대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가 울며 가슴을 찌며 통회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만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건망진 인간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백성 중에도 더 나쁜 놈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 교회를 섬긴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애통하며 눈물 지었던 적이 우리에게 몇 번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은 보지만 말씀은 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내 외모는 꾸미지만 나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 죄 지었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가슴의 중심에 두고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죄부터 내려놓게 되고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오고 간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멀쩡하게 목사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다고 제가 거룩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와 허물을 온전히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 새로운 길들이 열릴 줄 믿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어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이 열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마태복음에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서워 떠는 자를 그때부터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세상적으로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뻣뻣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 떨면서, 자신의 죄가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 떨면서 나가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워 떠는 자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부르심 앞에 이제 이들이 결단하는데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막 통회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떨면서 죄인일 때 예수님이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오가 되리라. 예, 그러면서 자기 있던 배, 지금 배 안에 물고기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버려놓고 떠나는데, 제가 바라건대 성경은 없지만 이때 성경 한 절 더 있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때 석양 노을이 그들을 비치니라. 너무 멋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좀 석양이었으면 좋겠다는 혼자의 개인적 갈망을 가져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신앙이 뜨거워지고 싶어요. 저도 뜨겁게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목사가 듣는 말 중에 이거보다 더 행복한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뜨겁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난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뜨겁게 예수 믿겠다는 그 말씀은 정말 이 시대 듣기 힘든 얘기인데 너무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불신자도 많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주여,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누구세요? 누구신지. 천국 문 앞에 내 집인 줄 알고 문 막 두드렸더니 시끄러워요, 가세요,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더 변화되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보니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님 날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저는요. 우리 YCam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 17 나오면 바꿀 겁니까? 다 이렇게 능력이 안 되네. 혹시 바꾸더라도요, 폰만 새 거 나왔다고 막 바꾸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뀌어질 때에 아이폰 17보다 훨씬 비교하지 못하는 기쁨의 그 감격 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줄로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베드로의 변화보다 제가 더 뜨거운 변화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 놀라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과 가까이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참 베드로처럼, 참 좋은 제자들처럼 변질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의 그 본질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주님 가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뜨거운 신앙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알지만은 저희들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고 교회 생활을 그 길게 해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잘 없을 때도 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뜨거움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철저히 낮아져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땅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덤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움과 가슴 뜨거운 믿음의 회복과 놀라운 불같은 은혜의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뜨겁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뜨겁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로 가슴 뜨겁게 베드로가 세상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던 그 모습처럼 저희들이 세상 욕심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가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생업에 그 물고기가 차고 넘쳐 배가 잠길 것 같은 덤으로 주신 은혜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그 물고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삶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가슴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이 빛나는 교회로 헌신하는 자들이 가슴 뜨겁게 섬기는 교회로 주님 앞에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